사람과의 관계에서 받는 상처는 마음을 깊이 흔들고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흐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가 오래 남아 예배 자리에서도 마음을 붙잡아 두고 신앙의 걸음에 자신감이 사라지며 영적으로 지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관계의 아픔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깊은 부분을 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신앙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상처를 대하는 태도와 마음의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순간을 잘 아시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도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신앙까지 흔들리려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을 세워야 회복의 길을 다시 걸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관계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마음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흔들어 놓을 때가 많고, 그 충격이 클수록 신앙의 중심도 함께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상처로 인해 무너질 때도 여전히 가까이 계시며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바라보는 순간에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상처가 깊어질수록 마음은 쉽게 오해와 두려움으로 흘러가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들면 마음의 무너짐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해와 공격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크게 흔들렸지만 늘 하나님께 마음을 숨기지 않고 나아가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사람 때문에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처가 깊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관계 속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상처를 받은 순간에는 마음이 예민해지고 감정의 고비가 심해지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으려 하거나 스스로 해결해 보려 할 때 오히려 더 지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더욱 중요해지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상처가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되며 떠오를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더 깊이 돌보시는 시간일 수 있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평안이 다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의 아픔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내 마음을 스스로 지키려 애쓰기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은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주고 다시 믿음의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마음은 상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결국 더 단단한 믿음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둘째, 상처를 준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점으로 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대부분 그 사람이 했던 말이나 행동을 반복해서 떠올리게 만들고 그 장면을 되새기며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처에 머물러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잘못과 상황의 불공평함이 크게 부각되고 결국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고정되면서 신앙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방향은 사람에게서 시선을 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마음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의 모습만 바라보면 감정은 더 복잡해지고 판단과 원망은 깊어지며 마음은 더 쉽게 다치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상처의 원인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과 선하심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들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시선을 두었기 때문에 마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사용하여 더 큰 길로 인도하셨다는 관점을 먼저 붙들었습니다. 이 관점은 상처를 부정하거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처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우리도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점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마음을 쉽게 흔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점은 마음을 다시 세우고 시선을 위로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점으로 상처를 바라보면 그 상황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더 깊이 다루시고 성장시키려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관점을 붙드는 순간 상처를 준 사람의 행동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감정이 아닌 믿음의 중심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의 순간에는 상대방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언제나 우리의 감정보다 넓고 깊으며 그 관점을 붙들 때 마음이 다시 회복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선으로 바라보면 상처는 마음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믿음의 방향이 다시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셋째, 상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의 과정을 기대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처음에는 그저 아픔으로만 느껴지고 마음 깊은 곳을 흔들며 신앙까지도 무겁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새로운 회복을 준비하고 계실 때가 많습니다. 상처는 우리의 감정을 약하게 만들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을 막을 수는 없으며 오히려 그 상처가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의 순간에는 아픔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어떤 회복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를 겪다 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왜 이런 아픔을 통해 지나가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관점은 우리의 감정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 안에서 상처는 새로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나는 오랜 시간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지만 그 아픔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올려드리는 과정 속에서 깊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한나는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받으시고 회복의 시간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상처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향한 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루시는 방식은 때로는 조용하고 느리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과정은 결국 더 깊은 믿음과 더 단단한 마음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도 상처의 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크고 마음이 무너질수록 회복의 은혜도 더 깊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처는 바로 치유되지 않으며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고 마음을 정리할 여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상처가 낙심의 이유가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을 주관하고 계시며 그분의 뜻 안에서 상처조차 의미 있는 과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믿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경험하는 순간에는 절망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을 바라보아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가 나를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상처는 신앙을 무너뜨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으며 그 회복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 삶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